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삼척동부교회 설립 43주년 기념하는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1979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초청 강사로 오시는 정학수 장로님이 그 당시 이 삼척에는 지금은 강원대학교 삼척 캠퍼스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는 삼척공업전문대학이라고 하는 2년제 전문대학이어서 정학수 장로님이 79년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에 그 학교에 입학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2년을 보내셨죠. 그 장로님의 증언에 의하면은 본인이 이제 춘천에서 우리 장로교 합동축교회를 다니다가 삼척에 와서 아무리 시내를 다니고 찾아봐도 이 합동축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시내에 태성서점이라고 하는 2층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삼척동부교회라는 이렇게 교패가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즐겁고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 올라가 보니까 교회 앞에다 이렇게 써 붙여놨어요. 지금은 교역자가 없어서 주일 오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마음에 그 다음에 주일날 오후 2시에 가보니까 이제 동해 동부교회 같아요. 옛날 묵호동부교회라고 했죠. 거기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여기에 이제 예배 소설 마련하고 어떤 집사님 한 분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그래서 함께 합류해서 이제 시작한 교회가 삼척동부교회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당시 고안에 계시던 김승길 강도사님이 첫 우리 교회 초대 교역자로 부임하면서 동부교회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고 어떤 단계를 밟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40여 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지나면서 제가 4대째 목회자입니다. 세 분의 목사님들이 약 한 21년 정도 교회를 사역하셨고 제가 4대 목회자로 부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직식을 하여 주셔서 새로운 7분의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신 거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이것은 어느 시대 어떤 교회라도 갖고 있었던 그런 고민일 것입니다. 또 교회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라면은 그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한 시대에 또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주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은 오른손에는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금 촛대는 7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7별은 7교회에 세운 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웠고 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현재의 영적인 상황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서 당시
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 보내라고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니. 예.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 여기 보면 이 7교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데 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예로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앞에 그가 하는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훈련받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지역에 성지 여행을 가면서 터키 그쪽 지역을 제가 가보면서 이 지역을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그 당시 교회의 흔적이나 터전 없어졌지만 여기가 옛날 라오디게아 지역이었고 여기가 골로새 도시가 있던 지역이었고 여기가 히에라볼리 지역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교회의 거리는 딱 차를 타면 한 10분 정도, 한 10km 정도 되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옛날 10km는요 걸어가면은 한 1시간 30분 정도, 2시간 안쪽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자기 고향, 어디가 고향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거기에 와서 주변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그 교회를 이렇게 지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한 예만 보더라도 당시 이 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럼 왜 7개의 교회에만 이 편지를 보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7교회가 어떤 대표성을 띠는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7교회는 당시 실제하는 그런 아시아의 7교회의 실상이기도 했지만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교회들의 표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7교회의 모습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교회의 모습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느 교회가 비슷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 뭐 말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머무는 성전, 즉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 역사 속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에베소 교회 같은지 아니면 서머나 교회 같은지 버가모 교회 같은지 사대 교회 같은지 두아디라 교회 같은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지 우리는 비교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추구해 갈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비슷할까? 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점심 잡수시고 성경을 2장과 3장을 쭉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비슷한가? 나는 어느 교회에 지금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말씀 속에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7교회는요 크게 나누면은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가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칭찬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망이 있었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칭찬도 있는 교회도 있었고 아예 칭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대 교회가 그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볼 때에 그 교회는 책망받을 교회입니다. 반면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삼척 동부교회가 5월 8일 어버이날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랬죠. 여러분 자녀들은요 태어나는 것 자체로 부모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좋아요를 사서 이 삼척동부교회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는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헌신을 이해하고 그 사랑과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자라나서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속썩이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도 있고 어떤 자녀들은 아이고 저놈 왜 낳았는가 저놈 차라리 안 낳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부모님은 똑같이 사랑하지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삼척동부교회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서 효도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내 아버지를 기뻐하는 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교회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먼저 비춰볼 수 있고 과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에 과연 어떤 교회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07년도 우리 한국교회가 제 기억으로는 정말 마지막으로 연합해서 성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저 잠실 조합운동장인가요? 그런 경기장을 빌려서 여러분 요즘은 이 연합이라는 것이 잘 안 되어서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씩 모이고 그랬지만 지금은 잠실 운동장 해봐야 여러분 7만 명 운동장 가득 채워봐야 7만 명 아마 10만 명도 못 들어갈 겁니다. 그런 곳에 또 차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아마 마지막 연합 집회는 1907년이 우리 한국교회에는 잊지 못할 그런 큰 부흥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평양에서 여러분 큰 대부흥의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정말 이 1907년이면은 이 나라가 일제히 암울한 그 흑암 속에서 소망이 없을 때에 큰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은 소수였습니다. 1919년에 2%도 안 되었으니까 이때는 1%, 전 국민의 1% 정도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소수의 인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도 방학 내내 겨울이 되면 쌀을 짊어지고 모여서 한 달 내내 하나님 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자복하고 하다가 성령이 그곳에 임하면서 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일어난 것이 1907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100년 되는 2007년 여러분 2007년이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아마 지금보다 그때가 더 훨씬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외적으로는 대단하게 보일 그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신 설교자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신 옥하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서 현재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던진 그 옥하는 목사의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 3장인데 유감스럽게도 3장 7절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라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사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사대 교회는 칭찬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교회입니다. 전부 주님의 책망입니다. 예? 거기 보면은 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실상은 죽은 자라고 그것이 옥 목사님 눈에 보이는 한국교회의 실상이고 현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실상을 바라보며 외치던 그 모습을 저는 그 말씀을 지금도 저희 귀 속에 쟁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5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교회는 어떠할까요? 과연 산업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움츠러들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보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를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이 전보다가 지금 더 전진하고 있는가?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루하루를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이 땅은 아니 온 세계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2년의 모든 삶은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교회 현장을 지키는 우리들조차도 겨우 숨 쉬는 정도로 만족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간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아니 우리 자신이 어떤 곳으로 나가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요 에베소같이 에베소는 그 당시 2000년 전에 20만 명 즉 강릉시와 같은 인구가 있던 도시라 그러면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 있는 도시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같은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라오디게의 지방은 금강이 있어서 이 지역은 돈이 많아서 지진이나 도시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해도 스스로 그 도시를 복구할 만큼 그러한 부자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동네는요 포도 농사를 짓는 고원 높은 산지에 있는 조그마한 소도시였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 삼척과도 같이 조용한 시골에 세워진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삶의 터전이 굉장히 불안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삼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해도 더 이상 이 지역에 남아있지 못하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터전을 잡고 살기에는 너무나 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젊은이만 되면 떠나는 이런 지역까지. 어쩌면 환경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은 우리 빌라델비아와 우리 삼척은 비슷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보면은 이 성도들은 주님의 눈에 정말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칭찬을 듣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작은 능력으로 이기는 교회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첫 번째 메시지는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란 말은 모든 면에서 크거나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신분도 그렇게 대단하거나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교회 안에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이러한 여러 면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척이란 이 작은 도시에도 우리보다 훨씬 크고 성도도 많고 지정도 많은 그리고 교회 건물도 더 큰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능력이 부족하여서 큰 교회를 이루는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외형적으로 크냐 이게 아니라 내 능력이 작지만 그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는 신실함, 한결같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인돌 성지 이사가 되고 우리가 박규배 선교사님 파송하고 그 이사가 돼서 첫 이사회가 있어서 울산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이사인 박혜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혜천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10년 이상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차례 부흥회로 오셔서 은혜를 나눠주신 분이죠. 저하고는 거의 한 30년 정도를 알고 지내는 이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저도 한 10년 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석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뵐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이 좋게 생각하면은 칭찬일 수도 있고 또 나쁘게 생각하면은 욕일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목사님의 인격을 봐서 제 면전에서 저에게 욕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 이해하기를 이 목사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고 해도 변함없이 꾸준하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지.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던 자가 큰 능력의 소유자가 되면 더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올곧게 따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능력이라면은 그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가진 능력이 작아도 주님 실망시키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런 자신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결같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는 모습으로 서 있어 하는 모습.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지요. 누굽니까? 과부된 지 80년이 지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던 안나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은 어떤 혼자 과부된 여인입니다. 생활도 어렵고 힘들지만 늘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며 찬양하던 그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정말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주님 앞에 칭찬 듣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결같다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오실 때에 한결같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작은 능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말씀을 지킨 교회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인내로 끝까지 지킨 교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였고 힘썼고 또 그 배운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이 강단에서 쏟아지는 말씀과 얼마나 많이 일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걸음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했는데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동 CBS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던져진 질문 가운데 하나가 목사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강단에서 전하시는 말씀과 집에서 생활하시는 모습이 꼭 같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그 방송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은 흐뭇해 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버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별 차이가 없는 분이다. 왜 저희 아버지라고 약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시행하십니까? 우리 말과 행동에 성경 말씀이 녹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는 다른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길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삶, 이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확대되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에 뭐요? 등이요. 내 길에 뭐요? 빛입니다. 발의 등이란 말은 현재 당한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문제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들 속에서 그 말씀을 비추어서 그 말씀대로 어느 것이 바른 길인지를 쫓아서 간다는 것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현재적도 미래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고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만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삼척동교회가 배우고 따라가야 할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이지만 작은 능력을 갖고, 능력이 작고 힘도 작지만 믿음이 작다고 여겨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국자국에 말씀에 함께 묻어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며 따르는 주님이 향기가 되고 주님이 자랑이 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